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초가, 이 보사성어 사면초가. 중국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 이 두 사람이 천하를 다투던 때에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지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병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군량미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사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노래소리를 자세히 듣다 보니까 자신의 조국 초나라 병졸들이 한나라에 붙잡혀간 초나라의 병졸들이 부르는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계속 사방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초나라의 항우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 괴로움을 달래보지만은 그 노래소리는 계속 들리고 그 소리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한 그 의미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이 초나라 항우가 그만 자결을 하고 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나라의 심리전, 그 심리전에 초나라의 항우가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병졸들 몇 명 붙잡아 놓고 계속 사방에 흩어져게 해갖고 노래를 부르도록 만든 거죠. 아주 구슬픈 자신들의 그 노래 말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병졸들이 줄어들고 있고 군량미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나라의 항우가 그만 자결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심리죠. 그래서 사면에서 초나라의 병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사면초가, 이러한 그 고사성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살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바로 이런 사면초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 때의 유대 나라의 모습, 사면초가. 유다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기울어가고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그만 왕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입니까? 사면초가.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2장 2절을 읽어봅니다. 32장 2절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그렇죠? 사면초가가 맞지요? 이 얼마나 심한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만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절망. 바로 그때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임해. 우리 본문 1절 다시 읽어보세요. 본문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그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기대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사면초가, 그 절망의 환경에서 예레미야야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말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절망의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바로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 그것도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절망의 상황에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특권,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기는 특권, 기가 막힌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잘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아는데 옆에 있는 분이 몰라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를 알려주세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 기가 막힌 특권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이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특권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저 가지고만 있어요.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많이 서식하는 새 중에 비서새, 이 세크레터리 버드라고 하는 이 비서새가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새. 상당히 높게 날고요. 튼튼하고 커다란 두 날개를 가진 비서새.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높이 날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좋은 날개, 힘 있는 날개를 가진 이 비서새가 땅에만 내려오면은 잘 날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맹수가 나타났다. 그럼 빨리 날아서 창공으로 도망쳐 올라가야죠. 근데 이 비서새는 맹수를 바라보고 무서워하면서 걸어요. 그리고 뛰어요. 걷다 뛰다 잡혀 먹어요. 이게 바로 비서새라는 거예요. 비서새는 그 절망의 환경에서, 그 위기 순간에 자기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날 수 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활용을 하질 않아요. 날아야 할 때 날아야 되는데, 날아야 할 때에도 걷고 뛰다 보니 맹수에게 상대가 됩니까? 그만 그렇게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가 막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활용하지 않아요. 창고에 넣어두어요. 그래놓고 입으로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실천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무기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사면 초가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이 무기를 써야 하는데 그 무기를 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내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비서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무기를 제대로 쓰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무기를 제대로 씁시다. 무기를 제대로 기가 막힌 무기를 주셨잖아요. 이 무기를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요? 응답에 대한 기대감.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특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응답에 대한 기대감. 응답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응답에 대한 기대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도 한 것이지. 응답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지. 우리 2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를 잘 보시면, 2절을 보시면은 이를 뭐예요? 행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뭐예요? 만들며, 그러니까 만드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심, 만드심, 성취하심, 이것은 말이에요, 창조 사역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창조 사역과 관련된 단어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또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힘없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창조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별로 감동 없으신 것 같은데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기대감이 저절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 아시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의 아주 핵심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 그러한 유태영 박사. 아주 훌륭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훌륭한 어른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저기 전라도 아주 산골에서 조그마한 교회, 아이들 20여 명, 어른들 20여 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안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릴 때에 분명하게 붙잡은 믿음이 있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릴 때부터 이거를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셋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요 3가지를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실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믿음을 그 어린 시절에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하고 싶어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이것저것 일 막 닥치는 대로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힘겹게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터져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저 덴마크 좀 보내주세요. 덴마크에 가서 농업을 공부하고 계세요. 농업 선진국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게 도와주세요. 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또 감동 주셔서 순종하고 편지를 썼죠. 덴마크 국왕에게. 국왕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유태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좀 초청해 주세요. 저 좀 공부하게 좀 도와주세요. 덴마크의 선진 농업 기술 그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난한 우리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편지를 읽은 국왕이 감동을 받아갖고 초청을 했어요. 비행기 티켓까지 다 보내주고 가서 공부를 한 거죠. 공부 잘했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3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습득하도록 기도할 때 그 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덴마크에서 학업을 마칠 때쯤 돼서 기도하는 중에 또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수상에게. 이스라엘 수상에게. 돈 없어요. 공부 좀 시켜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큰 유익을 주고 싶어요. 그것을 읽은 이스라엘 수상이 감동을 받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감동받고 그를 초대했어요. 이스라엘 가서 농업 박사학위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 그 다음 세대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냥 그 유태영 박사님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읽고 들으면서 말이죠,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도하면서 늘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감. 유태영 박사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대감에 참으로 실망을 주시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에게 기적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가 막힌 특권, 기도를 활용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크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나는 졸지 않는데 옆에 있는 분이 좋아. 나는 괜찮아.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눈 크게 뜨라 그러고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합시다. 아직 좀 눈동자가 좀 시원치 않은 분도 계시죠? 한 번 더 한번 해보죠. 나는 괜찮은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기대하며 기도하자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태영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메시지.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세 번째 지침이에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들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야 되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이런 상황은 죄의 결과이다. 이런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올 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응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복. 절망에서의 회복. 그렇죠? 위기에서의 회복. 자, 우리 읽어보죠. 오늘 본문 밑에 6절로 넘어가 보세요. 6절부터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죄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릴 때, 울부짖을 때에 기꺼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번영케 하겠다까지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축복의 선포는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이건 뭐 끝장인 거 뻔히 알겠는데 무슨 회복시켜주고 뭐가 응답되어지고 기대하고 이게 들립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하면은 믿어져요. 기도 안 하면은 의심 가요. 기도하면은 믿어져요. 기도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어져. 부르짖으면 믿어져. 확신이 생겨요. 기대감이 밀려와요. 정리해볼까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가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가 막힌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일상 속에서의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두 번째를 보면은 기도를 하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요? 응답에 대한 기대감. 응답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 어떤 기대감이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책상 앞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해고 통보, 해고 통지서가 그 봉투 안에 딱 들려져 있어요.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그만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을 막 해도 다들 무관심.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는 해고 통지서를 받고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그가 술을 의지하면서 술에 몸을 맡겨봅니다. 또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막 만나보지만은 친구들이 다들 무관심합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 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단하죠. 자살하자.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 해를 그렇게 힘들게 보냈거든요.
이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던 부인이 그날 저녁에 이렇게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친구도 만나보았고 당신의 재능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몸부림도 쳐보았어요. 방황도 해보았고 길을 찾기 위하여서 애쓰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았어요. 그거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아직 하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외쳤어요. 그때 이 남편이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이죠. 맞다. 내가 친구를 만나보았지만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세상의 길을 찾아보았지만은 하늘 길을 두드려보지를 못했구나.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고 좌도 우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막혀있었지만은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때부터 부인과 함께 부르짖기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는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진 것이죠. 가슴에 품고 있었던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저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조그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영업자, 조그만 일을 갖다가 어디 뭐 물건 띄어다가 이렇게 파는 조그만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도시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도시까지도 가고 멀리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또 이동해서 며칠간 시간 묵다 보면 그곳에 호텔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죠. 그런데 호텔을 묵으면서 자주 그가 깨닫는 생각이 뭐냐면은, 좀 좋은 호텔에 들어가면 값이 너무너무 비싸고, 조금 값이 싼 호텔에 들어가면은 뭐 환경이 형편없고 냄새나고 불친절하고, 이거 값도 저렴하면서 친절하고 깨끗한 호텔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중에 내가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시작된 호텔 사업, 그것이 바로 전 세계 아주 체인화된 아주 유명한 호텔 홀리데이 인, 우리 한국 땅에도 있어요.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이죠. 해외 여행하다 보면은 쉽게 우리가 만나요. 패키지 여행하다 보면 또 유난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호텔 홀리데이 인, 값이 싸니까.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은 절대로 뭐 불친절하다거나 시설이 형편없다거나 뭐 그냥 그 더럽다거나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 말이죠. 전 세계 체인이 되어 있는 그런 호텔이 됐어요. 캐몬스 윌슨 회장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해 보았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방법을 사용해 보지를 못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특권 말입니다. 그 특권을 활용하지를 못했어요.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기도 없는 삶은 낙심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저 위기의 연속이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절망의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대감이요? 응답에 대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울부짖어라. 울부짖어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 몸으로 느껴지지? 울부짖어라. 절망의 환경에서 그 바벨론의 그 침공 앞에서 사면 초가의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너는 내게 울부짖어라. 울부짖어라. 기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특권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 절망의 환경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봐도 무슨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원망밖에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창고에다가 쳐놓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넣었다 뺐다 그러다 다시 넣어놓은 것은 아닌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응답에 대한 기대감, 회복에 대한 기대감, 번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1절부터 3절 큰 소리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